가톨릭 교리서 33번째 695항 기름 부음. 기름 부음도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과 기름 부음은 동의어로 쓰일 정도이다. 그리스도교 입문성사에서 기름 부음은 견진의 성사적 표징인데 동방교회에서는 이 성사를 축성성류 크리스마 도유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의 효력 전체를 파악하려면 성령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름 부음, 곧 예수님의 기름 부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하느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을 의미한다. 구약에는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이 있었고 그 중에 특출한 예가 다윗 임금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하느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성자께서 취하신 인성은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세워지셨다. 동정 마리아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성령께서는 그분의 탄생 때 천사를 통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알리시며 시메온을 성전으로 이끌어 주님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시고 성령의 힘은 그리스도의 치유와 구원의 행위들 안에서 드러난다. 마침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이리하여 죽음을 이긴 당신 인성 안에 충만히 그리스도로 세워지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어 그들이 하느님 아들의 인성과 결합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하신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표현에 따르면 온전한 그리스도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다. 696항 불. 물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탄생과 풍요를 가리킨다면 불은 성령의 활동이 지닌 변화시키는 힘을 상징한다. 엘리야 예언자는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를 가르멜 산 위 재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였다. 이 불은 닿는 것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을 상징한다.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온 세례자 요한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심을 선포한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성령께서는 오순절 아침 불꽃 모양의 혀들이 갈라져 제자들 위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채우신다. 영성적 정통은 이 불이 성령의 활동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상징의 하나로 간직해왔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697항 구름과 빛. 이 두 상징은 성령의 발현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구약이 하느님 발현 때부터 구름은 때로는 어두운 구름으로 때로는 빛나는 구름으로 그 초월적 영광을 덮어 살아계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계시한다. 예컨대 시나이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만남의 장막에서 광야를 걷는 동안에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구름이 덮었다. 이러한 상징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성취하신다. 성령께서 동정 마리아 위에 내려와 감싸 주시어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하신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일어난 산에서 성령의 구름이 일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이 구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사람의 아들을 그 영광 안에서 드러내 보일 것이다. 698항 인호. 인호라는 상징은 기름 부음과 가까운 상징이다. 과연 아버지 하느님께서 날인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성부께서는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날인하신다.
인호라는 상징은 세례와 견진 성품 성사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지워지지 않는 결과를 가리키기 때문에 반복될 수 없는 이 세 성사가 남기는 지울 수 없는 특성을 표현하고자 일부 신학 전통은 이 인호의 표상을 사용해왔다. 699항 안수.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행동을 한다. 더 나아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진다. 히브리서에서 안수는 기초교리 가운데 하나이다. 교회는 성사 집전에서 성령 청원 기도 안에 성령이 강하게 주어짐을 의미하는 이 표징을 보존하였다. 700항 손가락.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신다. 하느님의 율법은 하느님께서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셨지만 사도들에게 써주신 그리스도의 추천서는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돌판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다. 성가. 오소서 창조주 성령님은 하느님의 오른손가락이신 성령께 기도한다. 701항 비둘기. 대홍수. 대홍수는 세례와 관련된 상징이다. 대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가 날려보낸 비둘기는 땅이 다시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싱싱한 올리브 잎을 뿌리에 물고 돌아온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분 위에 내려와 머무르신다. 성령께서는 세례받은 이들의 정화된 마음에 내려오셔서 머물러 계신다. 어떤 성당들은 제대 위에 매달린 비둘기 모양의 금속 그릇에 성체를 모셔둔다. 성령을 암시하는 비둘기의 상징은 그리스도교 성화상의 전통적인 주제이다. 3. 약속의 시대에서 하느님의 영과 말씀. 702항 태초부터 때가 찼을 때까지 아버지의 말씀과 영의 공동 사명은 숨겨진 상태로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 하느님의 영은 그동안 메시아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으며 두 분 다 아직 완전히 계시되지는 않으셨지만 그분들을 기다리고 나타나시면 영접하도록 약속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교회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교회의 신앙은 예언자들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선포하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모든 사람들로 이해한다. 유다인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을 율법서 처음에 5권 또는 모세 오경과 예언서, 우리가 역사서와 예언서라고 부르는 책들과 성문서, 지혜문학, 특히 시편으로 구분한다. 창조에서 703항.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숨결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생명의 기원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한 본체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령께서 하느님으로서 성부 안에서 성자를 통해 만물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권한은 당연히 그분께 속한다. 704항. 사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손 곧 성자와 성령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의 육신에 당신의 모습을 그려 놓으셔서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하느님의 형상을 지니게 하셨다. 약속의 영. 705항. 죄와 죽음으로 그 모습이 손상되기는 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느님의 모습, 성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을 상실하였으며 그 유사성을 잃어버렸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구원 계획이 개시이 되는데, 이 계획의 정점에서 성자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어 그 영광 곧 만물을 살리시는 성령을 주시고 성부에 대한 유사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706항.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에도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힘과 신앙의 결실인 후손을 약속하신다. 이 후손을 통하여 지상의 모든 민족이 축복받게 될 것이다. 이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이분께 부어지는 성령께서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아들이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맹세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으며, 하느님께서 당신 것으로 삼으신 백성의 구원을 준비할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도 약속하셨다. 하느님 발현과 율법에서. 707항. 하느님 발현은 성조들로부터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대예언자들의 사명을 시작하게 한 환시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의 행로를 밝혀준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이러한 하느님 발현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때로는 드러나게 때로는 성령의 구름에 감싸인 채 자신을 보여주거나 듣게 해준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해왔다. 708항. 하느님의 이런 교육법은 특히 율법의 부여에서 드러난다. 율법은 하느님의 백성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한 감시자로서 주어졌다. 그러나 율법은 하느님과의 유사성을 잃은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잘 알게 해주어 성령에 대한 소망을 불러 일으켰다. 시편의 탄식들이 이를 증언한다. 이스라엘 왕국과 유배에서. 709항. 약속과 계약의 징표인 율법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비롯된 백성의 마음과 제도를 지배해야만 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처럼 왕국이 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성령께서 세우실 나라이며, 이 나라는 성령을 따르는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710항. 율법이 망각과 계약에 대한 불성실은 죽음으로 귀결된다. 유배가 그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속이 실패이지만 사실 이 유배는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성실성을 신비롭게 드러내는 것이며, 약속된 회복 곧 성령에 따른 재건의 시작이다. 하느님의 백성은 이러한 정화를 거쳐야만 했다. 유배 생활은 하느님의 계획에서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를 지니고 있으며, 유배에서 돌아온 가난한 남은 자들은 교회의 매우 분명한 표상들 가운데 하나이다. 메시아와 그분의 영을 기다림. 711항.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여기서 예언의 두 줄기 흐름이 윤곽을 드러낸다. 그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영을 날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은 희망 중에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소수의 남은 자들, 곧 가난한 백성들 안에서 하나로 합해진다. 지금까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메시아와 그분의 영 사이의 관계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 예언들만 다루기로 한다. 712항.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은 임마누엘의 책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특히 이사야 11장 1, 2절이 그러하다. 이사야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713항. 메시아의 모습은 특히 주님의 종의 노래에서 드러난다. 이 노래들은 예수 순환의 의미를 예고하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널리 주실 것인지를 알려준다. 그 방식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을 취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몸소 짊어지심으로써 당신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된다. 714항. 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예언서의 이 대목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신다.